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인도 우리 승훈쌤이 오늘은 맡아서 합니다. 예, 지난주부터 너무 풍성해져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도 예배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같이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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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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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찬양할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찬양하게 되리. 찬양할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찬양하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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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죠. 이 가사 우리 찬양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럼 우리는 진짜 실제로 언제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을
진짜 경험하게 될까? 저는 한번 궁금해봤는데요. 네. 갑자기 브랜드 이 질문이 떠오르는데 승훈쌤, 네. 승훈쌤은 언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잘 느끼게 되나요? 저는 이제 네. 하루를 다 마치고 잠에 들 때 이제 하루 있었던 일, 뭐 감사한 일이면 감사한 일, 이제 힘들었던 일이면 힘들었던 일 생각하면서 그때 주님이 가장 많이 떠오른 것 같아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루 동안에 나에게 행해 주신 것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한다고 경험한다고. 이야, 레알? 그 매일매일 그래요? 저는 못하는데? 네. 매일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야, 그렇군요. 이 정도는 돼야 다익 청소년부 선생님 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죠. 자, 맞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뭐 그 안에 뭐 힘든 일, 아픈 일 뭐 왜 없겠어요. 하지만 돌아보면서 하루를 다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감사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도 우리 자기 전에 꼭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은 쌤, 궁금해져요. 다은 쌤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지 가장 잘 느낄 때가 언제예요? 저는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져요. 찬양을 들을 때, 그 찬양을 들을 때 어떻게 느껴져요? 가사를 통해서요? 아니면? 네, 가사를 통해서 많이 느껴져요. 우리 다은 쌤은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느껴지고 그 가사들이 이 안에 맞게 경험되어진대요.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막 요즘에 학교 안 가고 방학이죠, 방학. 근데 막 유튜브 들으면서 세상 음악 많이 듣고 막 그렇게 빠질 위험성이 있는데, 근데 세상 음악은요 들으면 들을수록요 나 외로워요, 막 육감적인 이런 거나 아니면 힙합 같은 경우 보면은 내 자신과 사회를 막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찬양을 들을 때에 정말 그 음료 속에서 그 영적인 것들이 느껴지게 되고 가사 안에 있는 그 가사 하나하나가 사실 그 말씀으로 된 거거든요. 그것들이 내 안에 공감하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목사님은요 개인적으로 어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까라고 생각해봤는데 묻지 마세요. 죄 지었을 때요. 죄 지었을 때요? 맞아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고 내 모습이 너무 벌레 같다, 부끄럽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왜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내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도 없고 찬양드릴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너는 쓰레기야, 넌 안 돼, 너의 그 모습으로 내가 받아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하더라.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돌아온 탐자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아까 다은쌤 말한 것처럼 찬양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느껴지게 돼요. 진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찬양을 듣고 또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면 이 말씀 하나만 전하고 우리 찬양으로 나갈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잠깐만 눈을 감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던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해보시고, 내가 죄를 짓을지라도 나를 안아주시면서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잠깐만 눈을 감아보세요. 기도 안 해도 좋아요. 눈을 감고 십자가 예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번 생각해보면 잠잠하게 그 품에 안겨봅시다. 경험되어지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비춰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덧입혀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지금도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누리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져서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그 예배 가운데에 그 자리자리들마다 예배자 머리에 그 심령에 주님의 사랑, 은혜, 하나님의 자비, 덧입혀지고 부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피고 또 말씀을 우리가 먹는, 영적으로 먹는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자, 한번 어떤 말씀인지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30년 이상을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이들을 고치고 마음을 치유해서 회복시켰던 박사님이 있어요. 그 박사님이 책을 냈는데 그 책에 이런 글귀가 문구가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만연한 우리 사회엔 전문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치유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울증이 오늘날 많죠. 만연하죠. 우울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회에서 전문가에게,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가지 않고도 우리 안에서 스스로 우리끼리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치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이 정신과 의사 분이 얘기한 그 비결은요, 바로 공감. 따라합시다. 공감. 뭔가 예, 공감. 뭐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안아줄 수 있는 마음. 그 공감. 공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찾아가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서로가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 안에 다 공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이 사회는요, 나뿐만 아니라 나, 가족, 주변까지도 정말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따스한 공동체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많은 이들이 마음이 어때요? 예, 강팍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거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옆에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물론 따스하게 안아주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많은 이들이 있어요. 사회가 점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 후서네요. 죄송해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에 디모데가 이야기하길 말세 마지막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끝날 때가 오는데 그때는 고통한대요. 고통해. 왜 고통하고 아픈 세상이 오냐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해요. 이기주의가 팽배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고 또 비방하게 되고 부모를 거역하면서 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또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무정, 정이 없는 거예요. 정이 없어. 아까 말한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회가 더 점점점 만연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회, 이런 마음들이 커지다 보니까 이 세대가 병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공감하는 능력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람입니다. 네. 복음의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왜요? 복음의 사람이란 말은 다른 말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복음의 5단계를 경험한 자예요. 내 안에서 복음이 막 일어나고 마지막 5단계처럼 말씀하기를 너는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내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창조의 그 마음 있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영혼 안에서 막 살아나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요, 양심이 살아나요. 무감각해지고 자기만 알던 이기주의가 깨어지고요, 양심이 막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과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자비와 이런 것들이 막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양심 안에서 그것들이 막 기능하게 돼요. 그래서요,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는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러게 되니까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함께 그 마음이 느껴지고 공감하게 되고 긍휼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공감 능력이 생기게 된다. 공감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원래. 근데요,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이 양심이 깨어지고 화인만 자, 점점 죄악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깨어지고 무뎌지고 냉랭해지니까 나만 알게 되고 나만 살면 된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 중심의 자기 사랑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말세가 고통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 가운데서 다시금 복음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 자는 양심이 살아나고 공감 능력도 살아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에게는 그 공감 능력이 깨어지고 무뎌지고 죽어가고 양심도 또한 동일하게 따라가서 무뎌지고 깨어지고 없어지는 거죠. 오늘날 사회는요, 점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로 변하고 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이 공감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공감력, 또 긍휼함,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 자비, 이런 것들이 살아나 있는지 한번 측정해 볼래요? 자, 먼저 첫 번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즐거워하고 기쁜 일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이웃, 하면 좋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즐거워하고 기쁜 일, 예를 들면 대학에 서울대학교나 연대 이런 좋은 데를 합격했다, 성공했다, 승진했다, 막 좋은 일이 생겼다, 로또가 당첨됐다, 그 로또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막 당첨됐다,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긴다면, 멋있는 남자친구를 사귀었다, 여자친구를 사귀었다,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진짜로 어떠냐고요? 좋아요. 네,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처럼 진심으로 같이 즐거워해주고, 야, 정말 잘됐다, 너 정말 좋은 일이 생겼구나 하면서 같이 기뻐하면서 축하해 라고 하면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고 선물해주고 안아주고, 이래야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요, 반대로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일,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생김에도 불구하고요, 말은 축하해 라고 하면서 속에는요 막 부글부글 끓어. 에이, 저 나보다도 못한 게 어떻게 저렇게 막 이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쟤보다 홀란데, 내가 못난 게 뭐 있어?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존심 상이냐고. 이렇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마음이 바로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좋은 일이 생기고 시험 100점 500 맞으면 어때요? 진짜로 기뻐하고 좋아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이 여러분이 마음이 어떤지, 정말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있는지. 여러분의 공감 능력은 어떻습니까? 반대로요, 슬픈 일, 아픈 일, 억울한 일, 어려운 일, 고난의 일, 우리 인생을 살면 피할 수 없는 때가 있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지,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서 또 공감력을 체크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같이 울어줘요. 너 정말 힘들겠다. 너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도와주고, 또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찾아서 그렇게 함께 해줘요. 왜요? 그 마음이 전해지니까. 내 마음도 아프니까. 근데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무덤덤해요. 뭐 알바 아니야?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면서, 난 아니니까 다행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지요? 이렇게 보면서 즐거워할 남들이, 이웃이, 또 가족이, 친지들이, 친구가 주변에서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지 못하고, 또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받을 때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공감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그런데 우리 안에는 공감력이 사실 원래는 없어요. 이 공감력, 이 긍휼과 자비, 사랑, 이건 다 어디서 온다고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창조됐을 때에 주시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즉 공감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신이 날 때, 일이 잘 될 때에, 우리가 행복할 때에 행복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또 반대로 슬픈 일, 아픈 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만큼 아파하시고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하시면서 슬퍼하시는, 힘들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는 일들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것을 모르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거나 무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을 또 다시 받은 만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용서하는 거, 남 용서하는 거, 또 남을 축복하는 거, 또 오늘 말씀에 공감하는 거, 이것조차,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축복하고, 내 힘으로 용서하고, 내 힘으로 공감하고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고,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서 은혜로 충만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우리도 괴롭고, 우리도 행복하지 않고 슬프고, 우리도 힘든데 남 공감해주고, 남 용서해주고, 남 축복해줄 수 있어요? 잘 안 돼요. 근데 은혜 받으면 그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은혜 받으면 내가 풍성하니까요, 축복하게 돼요. 축복하게 되고, 은혜 받으면 용서해줘요. 은혜 받으면 그까짓 거,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용서해줄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공감해주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뭐 수련회 때도 명찰에 얘기했지만 정말 죽고 싶은 그 어렵고 진짜 인생에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원망하면서 따졌어요. 예수님 나 그렇게 죽고 싶어서 자살하고 싶을 때 그 당시에 뭐 하고 계셨어요?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늘 떠나지 않는다면서요.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도대체 왜 날 그냥 그대로 내버려주셨냐고요? 라고 진짜 울면서 원망같이 따지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신기한 게 그 기도 안에서 그 옛날 그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환상처럼 확 펼쳐지는데요. 그 자리에 내가 목사님이 막 울면서 막 땅을 치면서 막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계시는데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요. 나를 위해서 옆에서 같이 무릎 꿇고 울고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요. 그 기도 중에 그 이미지를 확 느꼈을 때 목사님 정말 무릎 꿇고 어머머머 그랬어요. 진짜 계셨군요. 난 내 눈에는 그 현실에는 그 당시에는 없다고 치부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예수님 안 계신다고 원망했는데 보이지 않는 눈에는 영적으로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군요. 내가 아플 때 함께 그렇게 울고 계셨군요. 그게 느껴지고 그게 경험되니까요. 그 원망하던 마음이 녹게 되고요. 그 아파서 죽고 싶게 했던 그 사람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싹 눈 녹듯이 진짜 없어졌어요. 용서하고 말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셨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쫙 치유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점점 더 깊어지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관계성도요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은혜를 내가 받고 경험해야지만 내 안에 충만할 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구나 라는 거죠.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경험하는 자는요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도 그 사랑을 전해라. 너도 내 제자가 되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럴 때 우리의 공감력은 아까 그 정신과 의사가 얘기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도 서로 치유시키면서 회복시키면서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바라기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그 깨끗한 심령,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또 누리고 또 그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천사나 권세자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능력이나 낮음이나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그 사랑을 경험한 자,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람은 그렇게 먼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이 충만해져서 우리뿐만 아니라 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깝게 있는 가족들, 형제 자매들 그렇게 공감해주고 가족을 공감해주고 또 이웃과 친구들을 또 세상을 공감해주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한 주간 또 돌아보면서 참 목회자이고 또 사회복지사이고 또 심리 상담사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진짜 진심으로 공감하지 못하는구나, 가까운 사람조차 공감해주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참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느꼈는데, 근데 그 대답은요, 아무리 상담사라도 아무리 사회복지사라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창조의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그 본성이, 하나님이 닮은 마음이 그게 없다면 공감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마음이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사랑이 머물면서 흘러넘쳐서 우리가 만나는 가깝게는 동생, 언니, 누나 다 있잖아. 동생들 있어요 없어요? 그 동생, 가족들, 부모님 같이 함께 공감해주는 거예요. 힘들어할 때 참 힘들지라고 그냥 한마디 하면서 안아주는 거, 기뻐할 때 같이 그냥 웃으면서 잘 됐다라고 두드려주는 거, 작은 것부터 우리 같이 공감해보자고요. 그럴 때에 우리 마음도 살아나고요, 그 상대방도 살아나고요, 우리 모두 다 살게 되고요,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흘러보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공감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가까운 가족조차도, 친구조차도 공감해 줄 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기억하기를 원하고, 경험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넘쳐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공감의 마음이, 공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도 또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고 살아나고 행복해지는 이 관계와 또 우리 청소년부와 또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공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주간을 또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용서하는 거, 축복하는 거, 이번 주에 또 공감하는 거, 이거 그냥 한 주의 미션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품고 늘 이 땅에서 행하면서 또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끝났으니까 미션 끝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이 땅에 살면서 용서하고 축복하고 또 공감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